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사야 강의 초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이사야는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며 이 미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또 이 40장 이후부터는요, 심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들의 미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끝부분인 10절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즉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금방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때때로 손해를 보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은 기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모든 것이 초고도화되고 다 발단된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자연 만물에 예측하거나 혹은 제어하거나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자연의 통제 가운데, 자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태풍 엘사가 뉴욕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비책을 세우고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예측을 비껴나가서 저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연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 바닷물의 양을 헤아리고 하늘의 크기를 재고, 또한 땅에 있는 흙의 양과 또 산의 무게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크기를 재고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 질문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제어하는 분이시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뒤집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 13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수사학적 질문들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와서 자라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하게 차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만 가둬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우리와 영광과 권능이 정말로 완전히 구분되어서 그 모든 것이 무궁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20절에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비교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열방과 우상들이죠. 이 열방이라 함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강대국, 이 한 나라, 한 민족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로 얘기하자면 아수르가 되겠고,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그리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이 침략과 압제 속에서 그러한 파괴력을 보이는 존재들이었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냐, 15절에 보시면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나라들이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것 같이 저 잔인하고 강인한 나라들은 그들의 정체는요, 실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훅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정도의, 이 먼지 정도의 미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심이 이 고작 바벨론을 이길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는커녕 우리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강대한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나라의 즐비에 있는, 그 양옆에 서 있는 그 화려하고 장대한 우상들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강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그 신들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다 인간들이 손으로 부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런 먼지와도 같은 강대국들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강대한 나라들과 능력이 많아 보이는 그 인물들의 정체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 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고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수르 왕이든 이 바벨론 왕이든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강대한 인물이나 할지라도 그들은 겨우 실상 초계, 즉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자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넘기셨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그들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터지곤 합니다. 왜 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 나를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가?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러한 질문들이 역시 우리 안에 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27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송사,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울분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를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내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과연 우리가 기대하려도 될 만한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한 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럿 등장하죠. 영원하심, 창조하심, 피곤하지 아니하심,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심.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힘을 못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잘 몰라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을요,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식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유한하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은 우둔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분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으신 능력과 권세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그분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 앞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직시하시며 자신의 마음에는 그 길을 피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는 더 놀랍고 이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바로 이 부활과 능력의 힘으로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재에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그분을 기대한다, 소망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잘 보시면 누군가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고 이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견디는 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견딜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등장하실 때 함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죠. 이 고난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나 혼자 감내함이 아니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답답하고 어렵고 또 괴로운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발동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의 생각을 물리치시고,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우시며 나를 향해서 더 거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장래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모두가 다 완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강대해 보이는 권세와 정사들 속에 억눌려 속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자에게 현재와 장래에 크게 일하시며 견디어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승리하사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